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더 축복합니다. 오늘 전현수 남은 성도님 손주 둘이 이렇게 딱 맨 앞줄에 앉아있네요. 둘 다 잘생겼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잘못된 타령. 타령을 제가 이제 가로 열고 그렇게 썼죠. 버리고 얻었다. 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다뤘죠. 그때 예레미야의 자의식. 우리 자의식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 그런 인식들을 바로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앞면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중주, 예레미야의 4가지 자의식이라는 글로 남겨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중으로 예레미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경험했을 그 4가지 자의식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 두 번째는 그런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라 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자기인식, 자기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투영시켜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세 번째 자기의식.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해하시는지, 또 그와 같은 것들. 네 번째 자의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자의식이 갖고 있다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마틴 루터, 또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로 하여금 개혁된 교회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 이은 그 전통을 따르고자 그야말로 지옥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 위한 몸부림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맨 마지막 절이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도 모를 때, 그때 뭔가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또 우리 사모님만 모르는 것처럼 다들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이 확실히 옳은 것 같아서, 또 이것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서 선택해온 일들이 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우리를 죽일 셈이냐, 목말라 죽겠다 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바닥을 쳤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여서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처럼, 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기어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내후년쯤 되면 이제 쉰이 됩니다. 생긴 거는 30대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주로 자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신학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교단의 목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하던 차에 제가 기장교단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연도를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오던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 또래들이나 저희 윗선배들 또래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빈손으로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역사관과 또 현대 신학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더 옳게 여겨서 제가 그쪽에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도 잘 적응을 해서 이렇게 기장 목사가 되어서 영복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이 물론 각 인생마다 목회자마다 뜻하신 바가 다 다르겠죠. 아마 여러분도 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당시에 제 마음속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의식의 확신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당시에는 그럴듯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청년회 때나 어릴 때나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게 사모가 제가 신경 쓸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싱글벙글한 거예요. 누가 쌀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막 펑펑 울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에 또는 말씀에 믿음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 손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런 설교로 어릴 때부터 충분히 신앙훈련을 했습니다만 제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이라 그렇게 목사라면 당연히 스탠다드하게 그 시대에 맞는 지식과 품위와 그런 덕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우 진취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막상 현장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주 혹독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름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 충남 특히 대전에는 기장교단이나 성공회와 같은 그런 조금 진취적인 그런 현대적인 교단들의 교세가 매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서 또 아내도 호남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친근함으로 복음교회 그리고 기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백인잎을 적시면서 다시 처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나는 내가 갈 길이 더 중요하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이 완주군에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신념이 제 안에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버리고 얻은 것이 바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고백을 깨닫는 시간들이 바로 지난 처음 전도사로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끝까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 은퇴할 때쯤 돼서도, 아니면 그 이후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잠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용폭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저희 또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의식과 신앙과 또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제 자신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세대들.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면 그때 당시에 50대들, 40대들, 지금은 이제 70대, 80대가 되었겠죠.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자신과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쳤던, 무릎으로 키웠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인 40대, 5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여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인구 구조를 보면요, 어른들이 많고 저희 또래 세대 때부터 그게 뚝 끊겨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한테 신앙을 강요할 순 없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지. 천만의 말씀. 머리가 이만큼 굵었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머리 다 굵어지고 선택하라, 내가 신앙에 요만큼이라도 그 머리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사회가, 이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진실을 제가 2009년부터 아마 우리 교회 오고 나서도 한 202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철저히 속아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감히,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히 고작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일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반석,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내면의 사중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중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또래와 저희 세대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그렇게 믿는 것을 조롱하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판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그와 같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 심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거를 버리고 얻을 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마음이 자꾸 급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요만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계략으로, 자기 손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적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좀 남들이 보기에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곁에 서서 아버지를 묻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희한해요. 빈소리가 요란하듯이 내 안에 정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부르짖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는 자들, 내 안에 진실이 없으므로 진실을 부르짖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는 자들, 그 세대가 혹 저희 세대가 아니었는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뻔뻔하게 떠나놓고는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진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같이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고개 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이 멀고 제 갈 길 가기를 바삐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영원 생명 반석 위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